말씀을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만든 기적이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민수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많이 방황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그때 방황했던 아이였습니다. 때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 민수를 위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로서 홍보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말로서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새벽 2시에 몰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방에서 어떤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조심 가서 방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작은 방 안에서 성경을 무릎 위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민수를 살려주세요. 주님 민수를 살려주세요. 주님 민수를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신도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민수는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 그 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말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 기도를 못 들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자녀들 위해서. 그런 자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장면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 중 특별히 기도의 모범으로 꼽힙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간절히 바란 어머니가 정작 아들을 얻게 되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 서원, 믿음의 실천을 보며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나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안 보입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 당신의 사심으로 내어사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사 나에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사 허락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온 다음에 허락하시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거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그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평생.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마더스 데이, 또 파더스 데이가 6월달에 있더라고요. 파더스 데이가 있는데 그때는 여성분들이 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오늘은 남성분들이 섬기지만 그때 여성들이 섬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중요하고 받을 수도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네. 어머니들 중요하고 아버지들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데 한국은 같이 해버리죠. 근데 미국은 특별히 여성분들을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셔서 마주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위로 오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부모한테 제사도 안 드리고 뭐 명절 되면은 섬기지 않는데 무슨 종교 그런 종교가 다니냐고 말합니다. 그런 종교가 불효하는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조성과 몰라보는 비상식적인 그런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있을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합니까? 제사 뭐 수천만 들을 사면 뭐합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계실 때 잘해야 돼. 계실 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살아실 때는 잘 안 해요. 돌아가시면 막 울고 난리 울고 막 제사 드리고 뭐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그것이 핵심 진리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독교를 효도하는 종교라고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어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합니다. 네, 가장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것가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양쪽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몰라요. 살아계셔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성경 속에 한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오늘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젊은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결혼 생활 7년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기도 막 나오고 매주 예배가 위에 나오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1년 기도했을까요? 금요일에 와서 막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뻐한지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태문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아기도 생겨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고
바로 자신의 그 고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이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얻고자 했고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고 강한 사람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버린다는 자녀가 많았고 그녀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무너졌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게 그냥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일 주 예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주고 양육해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목적을 가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성공이나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분의 기도를 참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간 후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물이라 이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고하였다. 하나님께 고하였다. 하나님께 고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생할 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ask of Go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막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믿음의 한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아버지도 되겠죠. 믿음으로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 기도로 싸우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그런 어머니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주셨다면 감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요. 록펠러 어머니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것을 록펠러에게 가르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로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여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자녀에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리더로 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시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 그 나머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써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내 적을 절대로 가서 만들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어머니가 주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하고 그 상대방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의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대인관계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성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등불이 없이 어둠 밤길로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가라고 그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하나씩 이루어져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반성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을 어찌 형통하겠느냐.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게 참 중요한데요. 한번 합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공교회에서 드리라. 그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굉장한 부자가 됐죠.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그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셨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오늘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을 보는 순간이 특별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